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금요치료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행하노니 연약한 모든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 안에서 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주님께로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을 때 힘듭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주장하셔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도와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시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 사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현수 권사님 선교무드립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분당평강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유재한 집사님 특히 허리를 치료하시고 길을 치료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평강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단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두 마디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하여 단식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3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마지막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데 그것도 방해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정말로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주고 저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저렇게 깨닫게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머리와 가슴과 눈과 몸에 말씀을 아로 새겨 놓은 것이 문둥병이 걸린 자, 저주받은 자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그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진 거잖아요. 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저주를 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던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방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뿐이었고 그러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엘리사, 아람 군대 수만 명을 한목의 봉사로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으로 끌고 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돌려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쉬어버린 사건이라든지 그 선지 생도의 마누라가 이 호리병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낸 기적이라든지 독기질을 하다가 선지 생도가 연못에 빠졌는데 그것을 지푸라기로 띄워 올리게 한 사건이라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였는데 그때도 문둥병을 치료한 사람이 아람 군대 남엔 한 명뿐이었고 그것도 그냥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수시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 바리새인들 너들 그 사두개인들 너들처럼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 줬잖아요.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말씀을 전해서도 길을 막아버리는 죽여야 되는 저놈 참남한 놈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안 되고 메시지의 능력을 통해서도 안 되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해 줘도 안 되고 비유를 통해 줘도 안 되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냥 찬송하게 뛰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들이 뭘 알아요? 누구한테 그걸 배우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것, 이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는 걸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어디 가서 무엇으로 깨닫겠어요? 그냥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여 가지고 그냥 떠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것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아요. 오늘날도 보면 똑같아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저 애들 좀 조용하게 해라. 조용하게 좀 해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아이들이 잠잠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너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 너 믿을래?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에만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그 망할 예루살렘, 비참해질 예루살렘, 지옥 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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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브라함의 후손아, 아브라함의 후손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으려고,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거는 뭐예요? 위기다, 이 말이에요. 위기. 절대로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암탉이 병아리 30마리씩 부화시켜 가지고 병아리 끌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죠? 예, 뭐 여기 안 보셨을 분은 민정이밖에 없을 거 아닌가 싶어요. 봤어? 민정이? 이 암탉이 이 한판 병아리 달걀 한 판을 품에 안아 가지고 이 부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면 이 병아리들이 암탉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지 맘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곤충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암탉이요, 절대로 품에 안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방치해놔요. 그 품에 안을 때는 2번일 때 품에 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녁에 잠잘 때. 저녁에 잠잘 때 되면요, 이 닭들을 지들이 깔아먹어요, 닭을. 지들이 깔아먹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지들이 이 위에, 난간 위에, 나무 위에서 자는데 지들이 올라가 가지고 잠자고 있는 닭을 뜯어먹습니다. 참, 그래서 닭대가리라 그러는지. 뜯어먹는데도 잠자고 있어요. 참 진짜 골치 아픈 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잘 때 저녁 때가 되면 꾸꾸꾸꾸 합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주위에 다 돌아다니다가 와서 품 안으로 다 들어와요. 기가 막혀요. 한 30마리 병아리들이 이 암탉 품 안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참 신기해. 그 품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밤에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불러드릴 때가 언제냐면 낮에 불러드리는데, 이거는
매나 독수리들이 와서 잡아먹으러 갈 때 공중에 위에 이렇게 매가 뜨거든요. 독수리가 뜨거든요. 그러면 매와 독수리는 이 밑에 있는 이 닭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빙빙 순회를 합니다. 빙빙 돕니다. 이렇게 빙빙 돌면 이 암탉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는지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품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꾸꾸꾸꾸 하면 대번 다 날라옵니다. 막 그냥 얼마나 빨리 새끼들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두 번 다 뭐예요? 저녁 때와 그 다음에 낮에도 위기상황 때, 죽이려고 할 때 품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이방인들의 위험이, 그 다음에 이 사단마귀의 위험이 여러 번 많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려고 몸부림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품 안에 하려고 노력한 적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다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암탉이요 병아리를 부를 때는요, 암탉의 소리로 부릅니다. 절대로 장닭의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있잖아요, 새벽을 울리는 닭소리는 장닭이고요. 아침을 울리는 이 소리는요, 암탉은 절대로 안 웁니다. 장닭이 웁니다. 암탉이 울 때는요, 두 번입니다. 알을 깠을 때 웁니다. 알을 까고 난 다음에는 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끼들을 모을 때 웁니다. 그런데 장닭 소리 절대로 안 냅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장닭이 꼭 한다고 어미 품속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암탉 품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방법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파송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내가 듣고 싶은 선지자의 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든요. 남쪽 유다라 멸망시킬 때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든요. 하나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다 어려움 당합니다. 이들 말 안 듣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호세아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예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근데 그 아내가 음탕해서 계속해서 호세아의 아이를 안 놓고 남의 아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계속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야 호세아 봐라. 호세아가 저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호세아가 그 아내를 계속해서 데려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품어주었느니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 하면 네 선지자 맞아요? 선지자면 처녀와 결혼해야지. 너 선지자 맞아? 그러면 네 생활이 반듯해야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주님이 품에 안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품으로 안 들어옵니다. 남쪽 유다는 보세요. 남쪽 유다에는 정말로 지식인들이 득실되고 많았던 게 남쪽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20을 넘어가는 젊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멸망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왜 저놈 섬기냐? 저놈이 우리를 침공을 해도 우리의 선조 누구 히스기야처럼 북저쪽에 아수르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우리 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다가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 살인 입을 그 군인들을 다 죽였다. 하나님은 우리 유다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무슨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했는데 멸망시켰거든요. 1차 침공하고는 뭐냐 하면 하나도 안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귀족층계 자녀들을 볼모로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더 의기양양한 거예요. 봐라, 우리 안 망한다니까. 그냥 저들이 와가지고 볼모로만 잡아갔어. 점점 안 믿습니다.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망하게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건 뭐예요? 가장 극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 간음해도 뭐 밤에 간음한 게 아니고 백주대낮에 간음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파송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자기 생각, 자기 잣대로 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내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고 남쪽 유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황폐해서, 쉽게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 다
황폐해서 없어져 버리고 망한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정말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지나가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땅을 팔아야 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자식들을 팔아서 내야 되는 그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그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놓는데 지금 주님은 또 말합니다. 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역사를 좀 보면 이래요. 보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1945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다가 팔레스틴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그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나? 왜 아랍 백성들만 있었는가?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아랍 백성들이 자리 잡고 또 지금도 이 팔레스틴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에서 다 어디가 없고 하나도 없고 왜 그랬었는가? 그 땅에 유대인들이 있었더라면 나라 세우기 쉬웠단 말이에요. 왜 없었는가? 하나님이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렸는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디도 장군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국민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역사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이 십자군 전쟁 들었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뭐냐면 이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십자군이 30만 명을 죽입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군에서 십자군으로 파병됐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3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이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이 아예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야. 정말로 똑같은 거예요. 항폐하여 버림받아진다. 이 항폐하여 버림받아진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 가서 한번 지금은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레위기 26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의 눈이 다 가려버린다. 영적 눈을 가려버린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진짜 달라요. 정말로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제가 몇 명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코헨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이 아론의 136대 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냐면 교만해도 돼요. 좀 의시돼도 돼요. 그런데 그 교만한 모습이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시되는 모습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봐요. 이들이 2000년 전에 선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 죄값이 2000년이 지나도록 그 후손들에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저런 힘든 일이 있고 해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 흥한 일이 있고 저런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세상 걸 잡지 말고 주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을 말씀하셔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얼마나 우상인지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까지도 교회를 성전이다 그러면 막 그냥 교회보다가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또 오늘날도 예를 들면 제사장 그러면 목사들보다가도 이 사도들보다도 더 막 그냥 거룩한 것처럼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림자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벌써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는데 그 그림자는 의미 없잖아요.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데 그 그림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그 우상은 돌멩이가 하나하나 붙어 있는 것도 다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의미 없으니까 실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 천막에 살다가 아파트가 준공되어지고 나면 그 아파트 분양받았으면 아파트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로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오라 그래도 이 자식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막 다 불태우고 막 망가뜨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도끼로 때리고 불질러 버리고 그래야 거기 갈 데가 없어야 아파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우상단지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주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보예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뭐냐면 유대인들은 꿈이 제3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성막이었잖아요. 그죠? 그래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왜? 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유대인들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헤롯 성전을 세우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인데 세 번째 헤롯 성전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헷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니까 유대인들이 건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제3 번째 성전, 제3 성전을 막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가리웠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제는 제3 성전까지 지으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강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서야 그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면서 하늘나라 메시지를 능력 있게 증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은 아이들이 그냥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해도 저게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어디서 저걸 배웠을까? 왜 저 노래를 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강제로 벌려서 할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실 때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의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1년, 2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고 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파송된 자들 죽이고 돌로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쫓아내고 세례 요한도 목 베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에 세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